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양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에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썰리라 하시느니라 하고 그 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같이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상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그와 같이 되리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어떤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저희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는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옛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가는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되 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어떤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이니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이르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의 길에서 데리고 들어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시매 사자가 그를 찢어 죽여주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의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들어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울리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저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것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흉흉하며 지진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흉흉한 이 시대 가운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주의 장중 안에 지켜보장하여 주시옵시고 이 혼탁하고 어둡고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그런 주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이 땅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여호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교회가 온전히 서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때에 주님의 이 땅의 정치와 이 땅의 경제가 사람의 보기에도 합당한 길로 갈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온전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북한과 또 중국과 러시아와 또 공산권 가운데 또 이슬람권 가운데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장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음을 지키느라 감옥 가운데 투옥되는 가운데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며 순교의 반열에 이르기까지 주를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신령과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기사의 영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공급하신과 치유의 역사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주의 종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강림하여 계시로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이 시간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 굉장히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먼저 말씀을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내용이 길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여로보암 때에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자기의 왕권이 약화될 것이 우려가 돼서 북이스라엘에 대해 베델과 이제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다라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13장에 유다의 한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십니다. 여로보암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일으키셔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땅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 앞에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니까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놈 잡아라 하고 이제 손을 뻗은 거죠.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뻗었는데 그 뻗은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이렇게 굽힐 수가 없는 상태로 이제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겁이 덜컥 났겠죠.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 선지자가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의 여로보암 왕의 이 굽었던 손이 낫게 되고 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 왕이 선지자에게 같이 들어가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같이 제가 선물도 드릴 테니 같이 들어가 다 왕궁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이 선지자가 그 초대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이 식사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온 길로도 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신과 먹지 않겠다라고 그 왕의 식탁에서 먹는 제안을 거절을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유다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이 선지자가 유다로 되돌아가는 길에 있었던 일을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얘기를 듣게 돼서 이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유다로 내려가는 길에, 베델에서 유다로 내려가는 길에 중간에서 쉬고 있는 이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베델에서 온 이 늙은 선지자가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먹고 쉬다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이 베델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대접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와 같이 가서 먹고 마시고 쉬다가 돌아가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유다에서 베델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 힘들었겠죠. 그죠? 힘들었을 것이고 쉬고도 싶었을 것이고 배도 고팠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베델의 선지자의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베델의 선지자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휴식을 취하는데 이 베델의 선지자가 이 사람에게 한 말은 거짓말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람을 데려다가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거짓말을 한 거였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그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이 임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온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명했는데 네가 나의 명령을 어기고 되돌아가서 먹고 마셨은즉 내가 가다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유다로 내려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서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봤는데 보니까 사자가 사람을 죽였는데 맹수가 보통 어떤 사람을 죽일 때는 어떤 배가 고파서 먹기 위해서지 배가 고프지 않으면 건드리지 않잖아요. 근데 시체도 옆에 그대로 있고 그 선지자가 타고 온 나귀도 그대로 옆에 있는데 죽이기만 하고 먹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질문을 이제 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왜 베델에서 온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않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을 이 사람은 했는가? 또 베델의 선지자는 거짓말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가? 아니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보니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가? 또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가지 말라고 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들은 바가 있는데 이 사람은 왜 굳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갔는가? 물론 속아서 돌아간 것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사람이 죽었는데 왜 속인 사람은 죽지 않고 속은 사람만 죽었는가? 또 이 선지자의 죄가 그렇게 죽을 만치 중대한 것이었는가? 이런 우리가 우리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의문을 품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은 성경이 그 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수많은 신학책들을 봐도 다 그냥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의 소견,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이야기 속에서 제가 발견한 교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이 선지자는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왕이 이 사람을 잡아 가둘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왕의 박해와 핍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이 할 수 있는 박해와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진수성찬을 차리고 왕의 식탁에 같이 초대를 했을 때 그 왕이 주는 그 커다란 유혹에도 이 사람은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엇에 무너졌냐면은 아주 작은 미혹, 나도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친숙한, 나도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친숙한 선지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아주 작은 유혹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무너진 것을 보면 박해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었고 아주 커다란 유혹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친숙함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으로 다가오는 아주 작은 미혹에 이 선지자가 넘어졌었다는 겁니다. 제가 한 20 몇 년 전에 25, 6년 전쯤, 한 27, 8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 시절에 루마니아에서 감옥에 갇혔던 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직접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이제 힘들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감옥에서 취조를 받다가 보면 이제 구타를 굉장히 많이 당했답니다. 고문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니까 막 피투성이가 돼서 막 피를 토하고 막 이제 맞을 때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자기가 막 나중에는 자기가 취조를 당하던 현장에서 막 피투성이가 된 현장을 그래서 그 경찰들이 걸레 주면서 네가 다 닦아라 이러면서 나간대요. 그러면은 걸레를 가지고 그 피투성이가 된 걸 자기가 흘린 피를 자기가 무릎 꿇고 이렇게 닦는데 그걸 닦다가도 막 이제 피를 토하고 막 그랬대요. 그걸 바닥에 있는 피를 닦으면서 또 피를 토하고 그걸 또 닦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박해를 당했는데 그거는 견딜 수가 있더래요. 자기가. 그거는 견뎠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힘든 게 뭐였냐면은 어떤 날은 또 취조를 하러 가면 또 고문을 당하겠구나, 또 구타를 당하겠구나 하고 갔더니 진수성찬이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져 있더래요. 배도 고프고 몸도 많이 상해 있고 그런데 진수성찬을 펼쳐놓고 이거 드시라고, 이거 드시라고 하면서, 이거 드시라고 하면서 여기다 사인 하나만 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그러는 게 정말 더 훨씬 더 어렵더래요. 그래도 그것까지는 자기가 버틸 수가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정말 버티기 힘든 건 뭐냐면은 어느 날 딱 갔는데 자기 아들의 사진을 딱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사진을 봤는데 어느 길거리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이게 무슨 사진인지 봤더니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사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가 붙잡혀 들어가고 나서 자기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아내하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내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아들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자기 아내도 붙잡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고아가 된 거죠.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이가,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 동정을 베풀면, 불쌍한 사람들한테 동정을 베풀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국가에 대해 반역을 한 사람을 갖다가 이 동정을 베푼다는 건 나도 국가의 반역에 동참하는 거라서 도와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아이가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부모는 둘 다 끌려갔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진을 찍어서 자기한테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당신 아들의 현실이다. 응?
당신 이 애를 어떻게 할 거냐. 애는 건설을 해야 되지 않냐. 당신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당신 여기다 사인해가지고 가서 목회해라. 그리고 그 교단장, 우리가 교단장도 시켜줄 테니 교단장도 해라. 다 좋은데 다 하다가 가끔씩 정부에서 이런 것 좀 정부에서 하는 거 옳다고 얘기해달라고 하면 그때 가끔씩 한 번씩 교회에서 그런 얘기만 해주면 되는데 뭐 그게 뭐 그렇게 어렵냐. 그러면 우리가 당신 아들도 우리 아침에 서울대 들어가는 걸 우리가 보장해 주겠다. 당신 아들의 미래까지 우리가 보장을 해줄 테니 이거를 당신도 목회도 해야 되고 당신도 행복한 게 하나님도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당신 아들이 좀 잘 되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그게 뭐 그렇게 큰 죄겠느냐. 여기다 사인 하나만 하면 우리가 당신 목소리 복지시켜주고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고 가끔씩 정부에 동의하는 얘기만 해주면 되는데 그게 뭐 그리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가장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박해도 어렵지 않고 진수성찬도 그걸 뿌리치기가 어렵지 않은데 하나님이 당신도 행복하게 원하고 당신이 교회 가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 사역해서 사람들 기쁘게 해주고 그렇게 원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들 이걸 가지고 오는데 자기의 필요, 자기의 가장 긴급한 필요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거절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박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박해는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장 경계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미혹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 미혹을 당한 적이 있죠.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신사참배라는 커다란 죄악을 우리 한국교회가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 신사참배라는 죄악이 어느 날 갑자기 쾅 이렇게 온 게 아니거든요. 먼 외곽에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조여오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신사참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91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 학교도 처음에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공립학교에서만 신사참배가 요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20년대에 가면 민족학교에게 요구가 되어지고 30년대에 가면서 이 미션 스쿨들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들에게 신사참배가 요구가 되어집니다. 20년대까지는 일제가 외교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외교적인 문제가 될까봐 이 미션 스쿨들, 기독교 선교사들, 외국 선교사들이 하는 학교들에게는 신사참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31년도 되면서 30년대에 접어들면서 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났죠. 중일전쟁이 일어나죠. 이제 일본의 군국주의가 강화가 되면서 일본이 정책을 미국을 완전히 이제 싸워야 할 적으로 완전히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일제가 이제 미국 선교사들 그전에 눈치를 봤는데 미국 선교사들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3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이 기독교 선교사에 세운 기독교 학교들에게까지 신사참배를 강요를 해요. 그러다가 평양 쪽에 그래서 30년대 초반 32년 이럴 때 만주 사변 위령제 죽은 군인들을 위한 위령제 이런데 참배를 하라고 이제 공문을 보냅니다. 기독교 학교들, 기독교 학교 교장 선생님들, 기독교 학교들은 다 거기를 안 갔거든요. 그랬더니 전부 다 불러들여서 협박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때 그렇게 협박을 하기 시작을 하다가 30년대 중반쯤 들어서면서부터는 어떤 협박을 하냐면 학교를 폐교시킬 수도 있다라고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30년 중반에 평양의 숭실 전문학교에 조지 맥��� 그 교장을 불러다가 협박을 합니다. 당신이 신사참배 강요를 해라. 그래서 이 조지 맥��� 교장이 돌아와서 평양의 기독교 학교 교장들과 회의를 합니다.
일제 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자리에 모인 모든 기독교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교장 선생님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맥퀸 교장이 가서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제가 학교를 그럼 폐교시키겠다. 당신도 쫓아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다가 결국 그 협박에 못 믿겨서 38년도에 우리 평양에서는 우리 그 평양에 있는 모든 기독교 학교들이 자진 폐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요. 일제시대잖아요. 일제시대, 이 암흑시대에 한국이란 나라의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젊은 애들을 키워서 이 사람들을 양육을 해서 그것도 기독교 정신으로 양육을 해서 이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나라의 독립을 찾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기대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의 아이들을 보낼 학교가 없어져요. 그 당시 평양에서 학생, 그 다녔던 학생 수 총 10만 명이에요. 초등학교부터, 소학교부터, 숭실 전문학까지 10만 명의 학생이 학교를 못 간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을 학교를 못 보내면 우리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민족의 마지막 보루란 말이에요, 교육은. 이 정치적으로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걸 수 있는 민족의 마지막 보루이자 마지막 희망이 교육기관인데 여기를 닫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얼마나 그 결정이 어려웠겠어요, 이분들이. 그죠? 근데도 이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결단하고 38년도에 자진해서 평양에 있는 모든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좀 다른 결정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에는 연희전문학교가 있었고 이화여자 전문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경론이 벌어졌죠.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는 누가 끌려갔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아들, 그래서 언더우드 2세, 그래서 고종이 태어났을 때 한국명도 원한경이라고 한국명도 지어줬던 언더우드 2세 선교사님이 연희전문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이 신사참배의 요구가 있는데 학교를 신사참배에 수능을 하고 학교를 존치를 하고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건 우상숭배니까 우리가 이걸 학교를 폐교를 하고 평양처럼 닫아야 할 것이냐.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신사참배는 국민의례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국가 국민의례에 불과한 것이니 참여해도 무방하고 학교를 존치를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경론이 일어났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쪽이 우세를 했냐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이 학교를 닫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로 세우기 위해 하시는 그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사람들이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존치시키기 원하신다는 사람들의 견해가 우세해서 학교를 국민의례에 불과하다라고 신사참배의 성격을 규정하고 학교를 존치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연희전문학교와 이화전문학교는 신사참배에 참여를 하고 결국 학교를 존치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38년도인데 결국 1941년도에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하죠.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과 완전히 전쟁을 하게 되면서 미국과 완전히 적국 상태가 되어지면서 미국 선교사들을 모두 쫓아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2세 선교사, 원한경 선교사도 미국으로 쫓겨나고 결국 학교는 일본이 접수를 해서 연희전문학교는 일본의 관제학교가 됩니다. 학교를 지키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민족의 이름으로 그 좋은 명분을 가지고 학교를 지키겠다고 했지만 결국 학교도 지키지 못했고 결국 신앙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가 미혹당했던 우리의 과거입니다. 결국 38년도 9월 9일 그 학교들이 모두 그렇게 신사참배에 참여한 다음에 교회들에게 이제 일제에 신사참배 강요가 마지막으로 교회에 오게 되고 군소교단에서부터 천주교, 감리교, 침례교, 군소교단부터 신사참배를 결의하다가 맨 마지막에 38년 9월 9일 장로교단이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다라고 해서 신사참배에 참여를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38년 9월 9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장로교단이 신사참배를 결의한 38년 9월 9일이 있고 딱 10년 후 1948년 9월 9일에 북한에서 김일성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창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확히 10년 후 같은 날 9월 9일. 그래서 북한에서 9월 9일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창건일 구구절이라고 해서 김일성 생일, 태양절, 김정일 생일과 더불어서 4대 명절 중에 하나가 북한이 탄생한 날이 바로 9월 9일 한국 장로교회가 신사참배의 배교를 결의했던 바로 그날이 북한 정권이 세워진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666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했을 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부추기는 짐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의 모습이 어떠냐면 양처럼 생겼습니다. 이 짐승이 생긴 게 양처럼 생겼는데 실상 이 짐승의 정체는 뭐냐면 짐승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만인들로 하여금 경배하도록 부추깁니다. 그건 뭐냐면 이 양과 같이 생긴 짐승의 정체는 뭐냐면 그래서 결국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양처럼 생겼으나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보이나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 보이나 실상은 적그리스도를 하게 하는 배교에 앞장서는 이인 것이고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는 이 양처럼 생긴 거짓 선지자인 짐승이 하는 일은 성도를 미혹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를 미혹하는 일은 처음부터 한 번에 우상숭배라는 이름으로 탁 다가오지 않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조금씩 먼 곳의 미혹들로부터 조금씩 우상숭배로 좁혀 들어오게 됩니다. 마치 개구리가 물속에 뜨거워지면 모르는 것처럼 그 먼 곳에 있는 작은 미혹들부터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면 나중에 결국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인데 그것에 마저 무뎌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한 명분으로 우리가 우상숭배와 배교의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모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우리는 이런 미혹이 강력해져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미혹이 지금은 너무나 뻔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동성애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그러나 교회로부터는 좀 거리가 있고 먼 것들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그 미혹은 교회의 중심부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깨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이 거짓 선지자가 처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열왕기상 13장에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았다면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그 친숙한
선지자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미혹된 것처럼 우리도 미혹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굳건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미혹되지 않는 신앙을 우리가 지금부터 훈련하여야겠습니다. 우리의 멀리서부터 오는 먼 것과 같은 미혹들에게 미혹되어지지 않도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다가올 그 모든 미혹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에 서시는 저희로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욕심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우리의 필요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미혹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깊은 주님의 말씀에 뿌리박은 그러한 영성을 가진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달콤한 것들과 보암직한 것들과 드름직한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모든 미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굳건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오고 가라고 하시면 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만 뿌리를 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미혹되어지지 않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주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하고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여호와의 말씀에만 깊이 우리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필요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주님, 세상의 편하고 좋은 것들에 미혹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친숙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사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명분으로, 좋은 명분으로 다가오는 보암직도 하고 조음직도 한 그런 귀에 듣기 좋은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는 일들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한 분께만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두는 자를 되어지도록 주님의 영으로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도록 주님, 날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뿌리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소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뜻을